주여. 우리가 진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0장 주의 말 자체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에 비친다. 말 자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 자체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 자체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말 자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 자체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 자체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말 자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 자체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성시교독원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보느니 날 품어주시네. 힘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표선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이 아름다운 봄날,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진 자연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푸른 하늘과 만발한 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경배와 진정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무관심, 하나님 없이 살려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등 여러 분야가 어지럽고 혼란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어 국민 모두가 평안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가정의 달 5월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저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기도와 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존경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힘 아래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뜻대로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 나가게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찬송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곰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곰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곰 예수님. 영상 알아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할 건데, 안타깝게도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중에 하나가 출산율 저하. 아이들 인구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나마 우리는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센터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는 못 오더라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는데 7, 8명, 9명 막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많은 그 작은 교회들은 아예 주일학교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 2001년에 이 주양교회를 시작했을 때 어린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동센터를 했는데 그때는 아동센터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때 1호가 우리 조선미 권사님 아들 신민규, 이어서 또 누나 심지아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같이 컴퓨터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때 이제 한창 때는 20명 넘게 이렇게 모이고 했는데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교가 문 닫고 우리 가까운데 공릉초등학교는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동센터도 아이가 줄고 교회도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이 저출산 극복 국민운동본부 이런 걸 만들어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들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기독교가 많이 발전한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유럽, 서구, 또 선진국, 미국 이런 나라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그 선진국에 끼어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바로 출산율 저하예요. 반대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요, 산하 제한도 없고 낙태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또 부인도 1인이 아니고 부인이 많으면 아주 복 받았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인사할 때 저 부인이 몇 명이세요? 한 명인데 아유 복을 덜 받았구만. 나는 12명.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면 그렇죠.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쪽 동네는 이 출산율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의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퍼센트로 인구 분포로 그런 나라였는데 이슬람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들도 다 전도의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참 쉽지가 않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비록 어린이가 없지만 어른이 되면 나이 먹으면 뭐가 된다 그래? 어린이가 된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나이 먹은 어른들이 나는 어린이다 하고 생각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 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있는 말씀이죠. 어린이들이 예수님에게 오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일단 태어나야 예수님께 올 수 있다. 뭐 태어나야 뭐 오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교회를 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이제 낙태, 뭐 피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지지하고 출산 억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구 폭발이니,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인구로 말하면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들지는 않았어. 그러나 일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출산율이 1 이하, 0.7 몇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돼.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대한민국은 5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저절로. 그때는 5천만, 이거 대한민국 남한 쪽만 5천만이 2,500만이 되면 우선 집값이 떨어질 거고, 집 살 거 걱정 없어. 아마 이제 그때는 세입자 구간이라고 아주 난리일 거야, 난리. 아주 할인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 걱정 없어. 50년 후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50세 된 사람이 100세 될 것이고, 60 된 사람은 110세 될 것이고, 희망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우리 인간의 수명을 제한을 하셨지만 그래도 120세까지는 허락하셨으니까 지금 60 되시는 분이 70 되시는 분이 딱 120 되는 거야. 50년 후에. 그러니까 아직 희망은 있어요. 또 의료도 발전하고 또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여러분들 이제 사람도 그 기계처럼 부속을 갈아 끼우는 시대예요. 저 인공관절이 부속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인공관절. 눈 저기 각막 이식 수술하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지금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인공 심장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해서 생명 연장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하시면 돼. 그냥 어제 이제 우리 새생명 나눔에 살아서 장기를 기증하고 이식받은 사람들 모임에서 이제 나이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요새 하나님한테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내가 말라 그랬어. 왜요? 아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욕심대로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하면 아이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니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파도 죽도록 충성하고 건강해도 죽도록 충성하고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 말에 설득을 당한 거지. 예, 맞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갈 때 가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면서 그래서 죽도록 충성이다. 아플 때까지만 아니고 건강할 때까지만 아니고 기분 좋을 때까지만 아니고 우리는 괴롭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아유 제발 이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허리 디스크 제발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나 못 살겠어 이러지 말라 이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병으로 생각하고 욥이 고난당했을 때 제가 욥 얘기 됐어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날 잡수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욥에게 연단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갑절이나 주셨어요.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더 그 고난을 이겨나니까 더 많은 갑절의 재산, 갑절의 자녀 이렇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허리 좀 아프다고 저 관절 좀 힘들다고 아이고 날 잡수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고. 자, 그래서 태어나야 말하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리처드 원버란트 목사님은 차라리 핵무기나 기아나 가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그런 거를 묻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핵무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응? 가난?
이거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그냥 하늘이 주신 걸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 차라리 이런 게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차라리 더 맞다. 그래서 핵무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바꾸려면 혁명이 필요하다. 근데 혁명이라는 것이 평화적인 혁명이 있고 폭력적인 혁명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5.16 혁명이라든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 12.12 사태라든지 이걸 보면 다 폭력적인 혁명이었죠. 왜? 군대를 이끌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폭력적인 혁명은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필요하면 자신도 죽을 각오로 하는, 요즘 말하면 이슬람 사람들의 자살 테러예요. 자기 몸에다가 폭탄 조끼를 딱 끌어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막 버스가 됐든 지하철이 됐든 막 갔다가 자기가 죽고 폭발을 시키는 거. 이슬람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또 그렇게 해서 너는 한 명이 죽지만 저 이교도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을 수 있으니까 넌 그러면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 이렇게 얘네들이 천국 간다. 그리고 천국 가면 너 정말 아주 미녀들 한 10명 마누라로 줄 것이고 뭐 어쩌고 막 금은보화 대궐 같은 집에 살 것이고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젊은 이슬람 아이들 10몇 살 되는 아이들도 막 그 말 듣고 막 그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거죠. 이런 것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혁명이 그런 핑계 필요한 게 아니고 평화적인 혁명이 필요한 거죠. 자, 미국은 세계에서 지금 초강대국이라고 그러지만 경제적으로 딱 따지면 세 번째로 부유한 나라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국민의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다. 그런데 세계은행 통계에 보면 외국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데 투입되는 미국의 GNP가 세계 14위밖에 안 돼요. 그 비율도 1960년도부터 점점 감소하고 있어. 오늘날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미국은 어때요? 더 심하죠? 네,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지금 관세 가지고 지금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어. 7월 달에나 결정이 된대요.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나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외국을 어려운 나라를 힘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돕는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야, 미국이. 우리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 그래서 사랑을 무기로 사용한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서슴지 않는 그 테러리스트에 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게 뭐냐? 결단력이요. 테러리스트는 14 살짜리 야, 너 이거 폭탄 조끼 입고 저기 가서 터뜨려 이렇게 시키면 해요, 안 해요? 해요. 고민 없이 가서 해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 가서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따져봐 일단. 야, 나 거기 하려면 돈 들 텐데, 시간 들 텐데, 힘들 텐데 이렇게 따져보고 그나마 할 수 있겠다 하면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못하면 못하는 거야. 결단력이 부족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으면 예 하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건데 이 결단을 못하는 거야. 결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테러리스트가 나쁜 놈들이지만 배울 점은 한 가지 결단력. 결단력. 자, 그래서 우리가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사랑을 무기로 해서 싸운다면 비로소 핵무기 위험도 사라지고 가난과 기아도 조금씩 구제될 수 있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날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겠죠. 교회도 그 어린이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는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이제 어린이도 줄어들고 또 어린이 따로 어른 따로 예배 드리는 게 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아니 3대가 함께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가정적이고 성경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린이 따로 하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막 제가 바빴죠. 왜? 어린이 모시러 가서 또 어린이 예배 드리고 끝나면 모셔다 드리고 또 어른들 막 바빴어요. 그러다가 우리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가정적이고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제 나도 피곤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5분 이상 얘들은 못 앉아 있잖아. 막 비틀고 난리 치고 기도 끝났는데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날 봐하는데도 보는 척 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싫다고 이런 게 밉다고 얘들을 교회 못 오게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애들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더라도 딴짓을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술 취했다고 교회 오는 사람 교회 오고 싶은데 술은 취해가지고 목사라 이러는 사람 안돼 오지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어린아이도 영접하지만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술이 취했던 지금 나 담배를 막 교회 앞에서 빨다가 들어오던 담배 냄새를 막 풀풀 풍기던 옷을 거지같이 입고 오는 노숙자든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나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와서 졸고 자더라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훨씬 복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만류하셨죠. 그렇게 하지 마라. 어린이들을 더 사랑으로 받아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라고 해서 작게 보시거나 중요하지 않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계 율법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인구 숫자 셀 때 애들은 넣었어요? 뺐어요? 뺐어요. 누구도 뺐어요? 여자도 뺐어.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만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숫자 쉬는데.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서 60만이 나왔다. 그러면 플러스 여자, 플러스 자식, 플러스 장인, 장모, 시어머니 막 갖다 넣어봐. 그러면 10배 정도 돼. 30만이 나왔다면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생각에 젖어 있어. 여자도 빼고 애들도 빼. 애들은 가라. 약장사들이 그지? 애들은 가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이들이 오니까 얘들은 가라. 야 가. 니네들은 다 나중에 커서 와.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거죠. 여자들도 예수님이 환영해 주셨고 어린아이들도 환영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복음서에는 그때부터 18년 동안 예수님이 30살이 딱 돼서 이제 공생애라 그래요. 30살 되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막 행하는 일을 3년 동안 하셨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0 딱 되시니까 침묵을 깨고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왜 다른 죄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와서 머리를 뒤밀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유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랬습니다.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경우라도 막아요? 막지 마요? 막아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아까 19장 14절에 거둘 시기가 올 때까지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라게 내어버리라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린이가 오고 뭐 노숙자가 오고 술 취한 사람이 오고 막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가라지 같아. 내가 알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러면 어떤 것이 알곡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구분이 될 것이다. 또 성경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집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형하고 이제 큰 형수는 먼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지 얼마 안 되고 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얘기를 했죠.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기에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니까 지금 우리가 추수도 안 되고 아직 다 크지도 않은데 요거 가라지라고 모르고 뽑았는데 나중에 알곡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도 15장 14절에 그들은 맹인이 돼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게 이게 되냐고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쪽 성신여대 입구에서요. 4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처음 사람이 정상이냐? 뒤에 3명이 시각장애이냐? 그러니까 정상인 뒤를 붙들고 시각장애인 3명이 그러니까 4명이 이렇게 붙들고 기차놀이처럼 이렇게 가는 신기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상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지 말지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다가 사고 나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저 지하철 그 통풍구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막아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고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이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만 그대로 좀 두소서. 그리고 나서 또 안 열거든 없애든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참아주세요. 사람이란 물건을 있는 그대로 두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그냥 한 번에 아까 결단력 얘기했지만 결단력이라는 것이 정말 해야 될 때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과일이 열매를 안 맺었다고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과일나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열매를 맺으려면 내년에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그 과수나무마다 뭐 3년 걸리는 게 있고 5년 걸리는 거 좀 기다려야 돼. 그거를 못 기다리고 단칼에 자르면 그 3년이 헛수고가 되는 거야. 그 얘기죠. 다른 사람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죠. 세상에 저런 악한 놈. 여러분 뉴스에 보면 뭐 누가 누구를 죽였네, 뭐 어쩌네, 막 부모 뭐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 간병하다가 힘들어서 부모 죽이고 자기도 막 자살하고 막 이런 뉴스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이고 세상에 저런 일이 왜 있을까? 저런 또 나쁜 놈이 어디 있을까? 저 천벌을 받을 놈 왜 하나님은 저게 벼락을 안 내리치냐?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언제? 추수 때에 다 알아서 가라지는 걷어서 저 불 속에 집어넣고 알곡은 걷어서 창고에 드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추수 때에 악한 자는 지옥불에,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꿀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왜? 꿀벌은 아무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인간들에게 꿀을 공급해주고, 또 우리가 꿀을 싹 빼서 가져가도 또 열심히 가서 또 꿀을 따다 또 모아요. 뺏겨도 또. 만약에 꿀벌이 인간들이 꿀을 다 뺏어갔다고 막 화가 나서 일 안 하고 맨날 사람만 공격하고 다녀봐. 지네도 굶어 죽고 사람도 해를 입어요. 근데 꿀벌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유형 사람 중에 거미나 개미나 꿀벌 중에 꿀벌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요. 거미는 해로운 사람이니까 아예 그런 사람. 이제 정확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맞으면 거미가 꼭 해로우지는 않은 거예요. 거미줄 쳐놓으면 거기에 해충이 또 걸릴 수도 있죠. 다른 이로운 것들도 걸려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또 해충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으스간 곳에 거미줄 쳐놓고 거기 붙게 해놓고 남을 해치는 거를 비교할 때 이게 강도 뭐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거죠. 그다음 개미는 참 근면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남한테 유익을 주는 거는 없어. 지 혼자 열심히 살아.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한 7, 80%는 열심히 살아. 근데 남한테 해도 끼치지 않지만 뭐 별로 도움도 안 주고 그냥 살아. 쉽게 말하면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은. 근데 꿀벌은 정말 남한테 유익을 주고 뺏기고도 그냥 다투지도 않고 또 자기를 할 일 그냥 하는 거죠. 또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어린이들이 그나마 어른보다 순수하고, 그래서 백지와 같다 그러죠. 어린이들 그 백지와 같은 데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막 그려놓으면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백지에다가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는 모습,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하는 모습, 또 요즘에 그냥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상하고 막 그런 것만 심어놓으면 어떻게요? 이 어린아이가 커서도 그런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가 순수하고 믿음 있고 기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부모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린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해요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가 된다. 그 요나 얘기 전에 한번 했는데 교회학교 어린이가 그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불신자가 장난치고 싶어서 야, 너 거기 요나와 물고기 그거 진실이라고 믿어? 그러니까 믿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 교회학교에서 배운 건데요. 그랬더니 비신자가 야,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그 말이 되냐. 아마 소화돼서 없어졌을 건데. 응?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그러면요 내가 천국에 가서 한번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이 어린이가 천국에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본다는 것은요, 이 어린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 믿음이요. 요나 아저씨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비신자가, 야, 만일에 요나, 그러니까 이게 비신자는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떡해. 아니, 요나가 지옥에 가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랬니? 이 꼬마가. 그러면요,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세요. 아저씨는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지옥 갔더니 요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물어보지도 못해. 그때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 꼬마 얘기 듣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에나 갈걸 껄껄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어린이. 바로 하나님은 어린이들의 몸, 마음, 믿음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자라신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뭐 강제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교육시키고 막 가르칠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이제 성경 타자. 그래서 성경 타자도 옛날에 우리 이소진이라는 어린이가 있었죠. 교회 옆에서 누나들 학교 가고 얘는 아직 학교도 못 가고 그렇다고 어린이집 갈 형편도 안 되니까 교회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데 내가 붙들어다가 이제 컴퓨터를 치는 것도 알려주고 막 라면도 끓여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냥 성경 타자만 쳤는데 한글을 다 깨우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이 타자 워드 실력이 뭐라고요? 1등이야 1등.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삼손, 손진수, 손진서 또 그 누나 언니 손영인이 있어. 손영인이 처음에 이제 동생들하고 여기 왔을 때는 자기는 컸으니까 여기서 뭐 타자 치고 막 이런 거 별로 싫어했어요. 왜?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그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그래가지고 귀찮아 했잖아. 그랬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유아교육과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이제 가서 근무를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뭐 보고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타자 텄던 이 연습이 있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3시간 걸릴 걸 자기는 1시간에 끝난 거야. 그랬더니 인자는 야, 내가 아동센터 다니면서 이 타자 쳤던 게 도움이 되는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는 아이들이 좀 싫어하지만 그래도 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은 가르쳐야 되는 거죠. 반대로 얘가 좋아하지만 얘한테 유익이 안 되고 나쁜 것은 못하게 말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친구에게 친절히 대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어린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우자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어른처럼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나쁜 것은 어린아이처럼 잘 모르는 것처럼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뭐 도둑질하고 막 살인하고 이런 거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가르쳐줘 봐야 나는 할 줄 몰라요. 이렇게 되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거꾸로야. 좋은 건 10번 20번 가르쳐도 안 해. 나쁜 건 안 가르쳐도 의에서 다 주워 듣고 배워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거를 잘 감시하고 지켜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여러분들 보통 하는 나쁜 친구 여러분 나쁜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나쁜 친구일 수가 있어요. 맨날 뭐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 아이보다 못하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했는데 장성한 어른들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악에 바쳐서 살게 되는데 전영호 그 개그맨 작가 있잖아요. 자, 그 얘기해 보면 기일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교회를 취미 삼아 믿음 없이 다니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똑바로 믿으세요. 똑바로 확실히 믿어. 그래야 천국 가지. 그렇게 얘기한 거야.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는데 근데 보니까 껄렁껄렁하고 그냥 별로 이렇게 믿음도 없어 보이니까 어린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신 거 알려주면 내가 상금으로 1,000원 줄게.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그럼 아저씨 하나님 안 계신 곳이 계시면 알려주면 내가 2,000원 줄게. 아주 믿음이 대단한 거요. 자, 또 찬빈이라고 어린이한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난주에 성경책에 나오는 동물 10마리 적어오라고 했는데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적어왔어요. 그럼 김찬빈 너 읽어봐 동물 이름. 그랬더니 양만 10마리 적었어. 너 그렇게 깨부리면 예수님한테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랬더니 에헤이 선생님 성경에 예수께서 보시고
부은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 용납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말씀도 모르세요. 선생님이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장난 같지만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축복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쁘게 자라나는 어린이가 되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어린이를 낳고 가르치게 하는 부모의 역할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부모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받고 자라게 해주시니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시면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그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슬픈 소식 하나가 우리 안호진 어린이
엄마가 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엄마하고 둘이 살고 있었고 아빠는 몽골에 있고 이모하고 할머니는 이제 여기 한국에 있지만은 하여튼 그 안호진 어린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찬양할 때 큰애 작은애 있었잖아요. 큰애가 안호진이야. 작은 애가 백서운이고 이름 그대로 작은 소은이고 안오우진 그랬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제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인데 일단 사고 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사고 처리 때문에 아직 그 빈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그 김포에서 그랬다니까 빈소가 준비는 되는 대로 조문을 할 건데 일단은 남아있는 우리 안오진이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내 자식 남의 자식 따지지 말고 우리 잘 위로하고 돌보고 또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조각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천국으로 이끌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 귀한 교육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어린이주일 날 예배 마쳤습니다.